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겟세마네 기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17장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이고 6절로 19절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이고 20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1절인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최대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광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영광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광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사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한 묘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먼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시천대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불성실함과 게으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실패와 무능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영광의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감찰 모임 때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감찰에 돌아가신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남은 성도들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전도하셔서 8명이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매주 한두 명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10명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실이 가득 찬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몇 분은 이사를 가시고 또 몇 분은 교회를 나가셔서 다시 2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10년을 꾸준히 전도하면 한 30명쯤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20년을 사역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전 신자가 거의 없는 작은 교회 사역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미래를 포기하고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영혼을 섬기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시험뿐일 때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로 10절인데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는데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며 자신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견한 마음이 느껴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드러나고 기쁨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진정한 보람은 건물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긴 지체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섬김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 그 기쁨은 그동안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의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6절인데 11절을 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험한 세상에 남아있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를 제자들이 듣는 세상에서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고난받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힘든 세상에서 당장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됨이야말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할까요? 첫째로 분열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늘 우리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지역 감정에 의해서 동서로 갈라지고 세대에 따라 갈라지고 학연과 혈연에 의해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일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선수를 모은다고 해서 저절로 강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팀워크가 없이는 모래알과 같은 팀이 되는
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보면 지옥은 지하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밑바닥에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름 아닌 분열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 되어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에요. 셋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뭉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개미 한 마리가 모여서 땅속에 개미 왕국을 이루고 벌 한 마리가 모여서 벌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롭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원천에는 분리를 극복하려는 합일에 이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하나된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요, 그 누구도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것,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제자를 삼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